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이제 끝내면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고난을 넘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본문 앞부분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살 것을 그런 순종적이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또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참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대적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9절에 보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참 대적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것에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안 되고 대적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고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걸까? 너무 우문 같지만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걸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마귀 대적이라는 말은 여기 대적 마귀 이렇게 했는데 대적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를 대적이라 하느냐면은 누군가를 참소하고 기소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치 법정에 서면 저희는 안 써봤지만 법정에 이런 모습을 보면 검사들이 피고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샅샅이 파고들면서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데 그런 존재가 그때 쓰이는 검사가 죄를 파고드는 검사를 가리킬 때 이 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보면 우리의 죄를 샅샅이 파고들고 드러내어서 기소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마귀는 온 땅을 다니며 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제 아주 비난을 합니다. 욥은 저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녀들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만들면 욥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소를 하죠. 그렇게 되기를 사실은 이 대적 마귀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대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라는 존재를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마귀의 힘이 것과 달리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내어 쫓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갈 데도 없는,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또 떨어진다면 갈 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다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신하라, 이렇게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할 수 있는가? 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마귀 앞에서 쫄지 말고 근신하고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 앞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또 믿음의 방패,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최고의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까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근신하여서 믿음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태도가 근신하는 것, 졸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무장을 하고도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적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무장을 하고 근신하고 있을 때는 어떤 대적도 그 빈틈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대적 마귀가 이런 최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귀가 더 이렇게 극렬하게 해방의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준 첫 번째 당부였다면, 두 번째 당부는 이 고난을 넘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갑자기 생겨난 고난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욥도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면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 귀가 아닌 귀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실제로 먹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자요, 또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둘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고난이 상수처럼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확고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참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참 그 삶 가운데 참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고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